데살로니가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은 일중심인 사람이에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집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나바는 굉장히 그 포용력도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둘이 함께 하지 못하고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실라.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실로아누라고 나오는데, 이 실로아누는 그 로마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실라가 됩니다.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하는데 왠지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꿈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강력한 설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급한 지역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지역이 아니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이유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그 여자의 무당에게서 귀신을 쫓은 순간에 그 능력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진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매맞고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그 재력도 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그 감금했던 사람들이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함부로 옥에 가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떠나기를 갖다 바라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제 오늘 설교하게 되는 데살로니가로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3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그 구약 성경의 시편 내용들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지식층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3주 만에.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그 이방인들과 아주 부유한 그런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은 또 바울을 박해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박해를 하는가 하면은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기거하고 있던 집이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었는데 이 야손의 집을 유대인들이 그 깡패들을 시켜서 습격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거기에 있었으면 아마 큰 그런 낭패를 당할 뻔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또 피신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참 훌륭한 거예요. 몇 달이 아니라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길어봤자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지식이 풍부하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 마게도니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아가야 지역, 그 남부 지역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아무리 이 열정이 있다 하지라도 새 안식일 동안에 받아들인 복음 가지고서는 이 복음을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당연히 그런 어떤 좋은 소문도 나지만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주의 강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초대교인들 다 그랬지만은 바로 그것이 임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시는 그런 재림날이 점점 늦어지면서 예수를 믿던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렇게 죽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걸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말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의 때를 갖다가 아버지만 아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는 생업을 잘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쓰여진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곧 임박한 환난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만 하고 다른 걸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돈 벌으면 뭐해? 다 그거 다 놓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1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은혜와 평안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잠시 잠깐의 어떤 안락함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은혜라는 것은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사랑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대속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1절에서 1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걸 알았잖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또 무엇인지, 이걸 갖다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서신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바울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많은 고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선교사로 쓰임받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영웅시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바울은 그런 겸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인간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선물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성령에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런 일을 갖다 끝까지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게 되면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애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구원을 진짜 받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운 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예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이성을 가지고 신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갖다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살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일을 갖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왜?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입장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도 주님을 갖다 영접하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한글 성경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고 나오지? 그럼 이게 모순이 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갖다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것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뭐 이런 그 부부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뭐 이런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 전에 세상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그거를 갖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면서 아마 좋은 소식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 노벨 문학상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여자로서는 아시아에서 처음이래요. 뭐 남자는 뭐 일본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 동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다가 노벨 문학상에서 여자로다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강 씨가 보니까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이도 뭐 지금 만으로다가 53세, 70년생이더라고요.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하고 아마 이렇게 뭐 비슷한 나이입니다. 근데 참 어찌 보면은 참 대단한 상이죠.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렇게 그 상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굉장히 좀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좌파,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갖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도 있고 참 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천주교 역사가 그 중세에 보게 되면 중세 역사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루터가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초대교회가 한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봤을 때
430년 뭐 이렇게 어거스틴이 죽음까지를 갖다 초대교회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1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엄청난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 이 복음 때문에 뭐 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륙을 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슬람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장애물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참 암울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뭐 선교사님들이 1884년, 85년 이때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알렌 선교사 의사로, 그리고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에 들어와 갖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갖고 지식이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북한 쪽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남한보다 거의 배 이상 북한의 그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북한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 소련이 주둔하게 된 것이고, 남한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이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맞지를 않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들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학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들, 이 지식층들이 예수를 믿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들의 토지를 갖다 이제 그 무상으로 다 몰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과 처음에는 마찰을 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워낙 고위 지식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부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하려고 했지만 이 이데올로기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기독교하고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토지를 갖다 무상으로 몰수하면서 거기에서 자유를 찾아 내려온 사람들이 그 한경진 목사님이 심우하고 있던 영락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주도 4.3 사건 때 약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주에서 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가 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실질적으로 일본으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상당히 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주의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노동자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해방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제주도로 오게 되면서, 물론 제주도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제주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승만 정부가 생기게 되고, 북한에 이제 김일성 정부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데, 어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가고 북한이 일리 내려와서 하면 이런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텐데 거꾸로 되다 보니까 그때 그 토지 다 소련군이 그 북한에서 다 이제 그 공산 정권 들었을 때 몰살 당하고 가난하게 내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심지어는 그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맞아 죽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들의 이제 그 원수가 된 겁니다. 사실은 공산 정권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제주도 지역이 좌파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런 걸 제재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서 바로는 경찰이 힘이 제일 썼거든요. 그다음에 군대가 제대로 조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력이 제일 강했었는데 그 경찰들 대부분 이제 친일파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일부 군대와 협력해서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이제 무자비하게 그걸 진압을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영락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서북 청년단이라고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 공산당들이 자기 부모와 자기들의 원수였던 거예요. 북한에서 모든 토지 다 뺏기고 막 그 공산 체제에 반대해서 피난 내려와 가지고서
이렇게 남한에다가 이제 뭐 사물터전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앞장서서 잔인하고 무력적으로 4.3 사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도 보게 되면 참 그 암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고아원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그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4.3 사건을 다루고 광주 학생 운동을 다루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 실질적으로 그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은 타 지역에 가 있으면서도 그 교인들을 계속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서신을 써서 양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도 이제 공부를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복음이 막 증거되는 데 있어서 부작용들이 나오고 할 때에 그것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한가 아닌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들이 필요한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참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한 겁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13권이나 되는 그런 서신을 거의 이제 바울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인데 13권, 뭐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은 13권의 서신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서 바울이 한 일은 참 하나님께 참 귀하게 이제 쓰임 받은 것이죠. 그죠? 반드시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열처녀 비유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다 그런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타 종교와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구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고 교회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성인군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학적이고 이데올로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원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감당하신 그 은혜.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만물보다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가. 사실 그렇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타갖고 다 축하를 해주고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돌 맞아 죽을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진리 전파하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 다 십자가의 그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요한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은 이유가 몇 번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으니까 그렇게 죽은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사탄 마귀의 그 극렬한 그런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이제 그 에베소서 마지막에 강의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 무기는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늘 나의 정체성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것을 갖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갖다가 부인한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만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또 믿음을 주셔서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화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